주의 전을 찾은 성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시편 62편 1절부터 8절 말씀으로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는 신앙, 이런 제목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전호자고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눕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삽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은 포용하는 거죠. 누구도 다 포용하신다는 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누구까지 포용하시냐 봤더니 죄인된 인생들을 포용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계세요. 죄인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냐? 하나님이 그 죄인을 원수라 그랬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며 순종할 수도 없느니라. 하나님 말을 따르지 않으니 죄인이 됐고, 그 죄인이, 그 생각이 바로 육신의 생각이고, 그 육신의 생각이 바로 하나님과는 원수다. 원수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거죠. 예수님이 천국의 윤리를 가르치며 우리에게 천국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될 윤리 규범 가운데 원수를 사랑하라 하시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실 어떻게 원수가 사랑됩니까? 그 말씀은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그냥 해석하지 말고 원수 사랑하려니까 원수 사랑하자,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고 나가는 게 신앙 아니겠습니까? 사랑이 안 되면 사랑하게끔 하나님 힘달라고 노력하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도 원수가 사랑이 안 되면 아직 내 사랑이 부족하구나 생각하고, 하나님 내가 저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힘을 내게 부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얼마나 포용성이 크십니까? 상상할 수 없는 큰 포용 품어주시는 마음,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이런 사랑을 우리가 알기에 우리가 죄를 졌어도 한편으로는 하나님 용서해 주시니까, 오늘 내가 잘못했어도 하나님 용서해 주실 테니까, 하나님 사랑을 알기에 그런 마음 때문에 죄를 져도 조금 위로가 되고 마음이 불안하지 아니하고, 죄 가운데 머물러 있어도 하나님 앞에 다시 잘 살아야지, 그런 결심도 하고 다짐하게 됩니다. 집을 떠난 아들, 아버지 품을 멀리 떠나 아버지에게 너무나 큰 죄를 범했으나, 근데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요.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는 분, 내가 이렇게 죄를 범했어도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면 그래도 매몰차게 내몰지는 않을 거야, 받아주실 거야. 그 사랑을 아니까 아버지에게는 원수처럼 그렇게 집 떠난 아들이지만, 그러나 돌아오니 아버지는 그를 받아주었으니 그게 하나님 사랑이요, 그게 죄인된 우리가 집 나가서 하나님 품을 떠났어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특별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게 되니까 하나님 사랑이 감사하죠.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만 알았지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랑의 모습을 잘 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때는 더 많은 죄를 범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의 또 다른 모습이 뭐냐 하면,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분이시기도 하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5장 9절에 보면,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들로부터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4대 내가 갚으리라. 하나님이 분명 당신을 소개하기를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질투는 뭐예요? 질투는 포용이 없어요. 질투는 철저하게 배척하는 거예요. 질투하게 되면 미움이 생겨요. 미움이 자라면 죽이고 싶어요. 질투하는 마음은 이거 어떻게 보면 나쁜 마음처럼 보입니다. 질투는 무서운 마음이에요. 여자들이 한을 품으면 어떻게 돼요? 온열에도 서리빨이 쓴답니다. 우리 가톨교회 여자들은 한을 품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자들이 한을 품는 그 안이 대부분 질투 때문에 나온다는 거예요. 질투가 심하면 한이 되고, 한을 품었더니 이 온윤에도
서리빨이 쓴다면 여자가 품는 그 질투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를 깨달아야 되는 그런 속담이겠죠. 하물며 하늘 하나님이 질투한다는데 질투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나를 향해서 한이 됐다면 하나님 그 한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를 깨닫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깨닫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질투는 이렇게 무서운 그런 결과를 가져두니까 하나님이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나를 버리는 사람, 나를 몰라고 뒤통수 보이고 가는 사람, 나 버리고 떠나는 사람, 나는 그를 사랑하는 사람이야. 난 질투하는 하나님이기에 내가 너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까지 3, 4대까지 내가 죄를 갚겠노라고 말씀하셨으니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이시지만 질투하시는 또 다른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깨닫는 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질투한 하나님이라는 거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나에 대해서 깊은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질투의 부정적인 것만 생각해서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분이 아닐 거라,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안 가질 거라고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 근데 하나님이 직접 얘기해서 나는 질투한다고. 그 질투는 나는 너에 대한 사랑이 아주 그냥 독점적인 사랑이라고, 나는 너를 그냥 아주 깊숙이 사랑한다고. 그런 나를 두고 가? 나 그거 못 봐. 나 그거 포용 못해. 나 그거 받아들일 수 없어. 나 그런 왼손한 사랑 안 해. 죄를 갚을 거야. 질투의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만 생각하고 맨날 나쁜 짓 해도 봐주실걸, 못된 짓 해도 아마 이해해 주실 거야. 나 가서 그냥 죄송하다 그러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거야. 용서를 하되 70번에 7번까지 하라고 가르쳤으니까 우리가 그냥 죄를 범해도 용서받을 수 있으니까 뭐 이런 생각만 갖고 죄 짓는 것이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게 쉽게 생각하는 경우가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에요. 질투. 여기에 우리 하나님의 또 다른 모습을 보고 우리 믿음을 점검할 필요가 있죠. 이 질투하는 하나님에게 기쁨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 질투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것은요, 한 가지.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겠나이다 하고 늘 하나님을 보는 거요. 사랑하는 우리 가볍게 모든 성도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 질투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만들어드리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하나님이 속상해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믿음이 있는데 하나님이 고통스러워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내 믿음인데도 하나님이 나를 보면서 가슴 아파하신단 말이죠. 왜 그럴까?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왜 하나님이 나 때문에 고통스러워하실까?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문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신앙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이 고통스러워 아파하는 신앙이 바로 거기 있어요. 야, 나는 너한테 나만 바라보기를 원한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기대하시는 사랑의 또 다른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내를 안 바라보는 남자들이 있을까? 아내를 늘 바라보며 살지. 나를 위해서 늘 그렇게 사랑하고 내 곁에서 나를 도와주는 참 좋은 사람인데, 이쯤 되면 남자들이 아멘 좀 해주시면 참 여자들이 좋아할 건데, 아내는 늘 나를 도와주는 고마운 사람이야. 그러니까 나는 아내를 바라보는 거 참 좋은 일이죠. 아내가 기뻐하죠. 근데 아내가 속상해할 때가 있어. 언제냐? 아내만 보고 가다가 갑자기 아내보다 더 예쁜 여자가 지나가면 거기 자꾸 쳐다보는 때, 그때 아내가 나를 바라보는 건 알지만 속상해한다고. 그 쳐다보는 눈빛이 좀 더 이상하게 눈빛이 바뀌어질 때, 아내는 그때부터 나에 대해서 나를 바라보는 건 분명한데 의심하게 돼. 그 쳐다보는 그 남편이 미워지기 시작해. 여러분, 아내를 안 바라봐서 아내가 속상한 게 아닙니다. 왜 나만 바라봐야 되는데 왜 저 여자도 바라보고 그 여자도 바라봐? 이게 내가 속상한 거야. 이게 우리의 사랑하는 부부관계 속에서도 얼마든지 볼 수 있는 거라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그 사실은 똑같이 적용된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너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 아는데 왜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고 그것도 바라보고 저것도 바라보고 이것도 바라보고 그러냐? 난 그게 속상하다. 하나님만 바라봐라. 이게 하나님이 질투하는 하나님을 안다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믿음 생활해야 되는 자세를 깨닫는 거예요. 아니 그리스도인들이 점쟁이한테 가는 이유가 뭐요? 점쟁이한테 가서 점을 친대. 점쟁이가 하는 얘기야. 점쟁이들이 기독교인들이 와가지고 점 본다는 거야. 근데 그 사람들이 오면 점괘가 잘 안 나온대. 그 오지 말래. 그런 사람 오지 말래. 점쟁이가 거절하는 사람이 있어. 그리스도인들 오지 않았으면 좋겠어. 점괘가 안 나온대. 점괘가. 이 집사가 자꾸 점쟁이한테 가가지고 당신은 왜 집사가 돼가지고 점쟁이한테 가서 점을 치냐 그랬더니 그 이 집사 하는 말이 또 가고 아니야. 우리 목사님은 점을 못 보시던데요. 왜 하나님만 바라봐야 될 사람이 어려운 일 생겼다고 왜 점쟁이 찾아가 거길 쳐다보고 있냐고, 왜 거기서 기웃기웃하냐고. 그게 하나님의 속상함이고 나만 바라봐야 될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분노고, 그래서 그 죄는 내가 묻겠다는 거야. 다른 죄는 용서하겠어. 다른 죄는 내가 다 봐주겠어. 다른 죄는 내가 다 어떤 죄든지 너의 죄의 경중을 따지지 아니하고 내가 다 사해주리라. 아들을 주시니가 안 이루어 주시겠느냐. 그러나 나만 바라보는 일에 실패할 경우는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는 그래서 그 죄를 갚겠다. 아비로부터 아들까지 3, 4대를 갚겠다 하고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나를 향한 그 사랑의 심정을 깨닫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믿음이 질투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믿음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하겠습니다. 성경에 많은 위인들이 나오는데요,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질투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던 그런 사람을 한 사람을 꼽으라면 우리는 다윗을 얘기할 수 있어요. 다윗은 바로 하나님의 질투를 알았기 때문에 그는 늘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겠나이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1절 5절에 이런 표현이 신앙 고백이 있어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5절 말씀에 나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이다. 나의 영혼이 하나님만 바라라. 이런 고백이 있어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앙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앙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질투하는 하나님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앙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요, 거기 한 가지 더, 하나님만 바라보는데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겠다고 그랬어요. 잠잠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조용하다는 얘기예요. 시끄럽지 않다는 거예요. 평안하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잠잠히 바라본다는 건 뭐냐?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는 건 분명한데 눈빛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마음까지도 하나님에게 집중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잠잠이라는 거, 하나님을 쳐다보긴 있는데 지금 내 안이 시끄러워. 걱정 때문에 시끄럽고, 근심 때문에 시끄럽고, 이런 생각 때문에 시끄럽고, 저런 생각 때문에 시끄럽고, 내 안이 자꾸 잠잠하지 않아. 자꾸 요동스러워. 걱정 근심이 나를 짓누르고, 세상의 많은 일들이 나를 짓누르고, 이런저런 잡념이 나를 짓누르고 있으니 하나님만 바라보는데, 하나님만 쳐다보고 있긴 있는데 마음은 지금 다른 것에 지금 요동치고 있단 말입니다. 그건 하나님만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건요, 잠잠히 바라봐야 돼. 내 안에 요동스러운 그런 사건들이 많아도, 걱정과 근심이 나를 짓누르고 내 마음을 뒤집어 놓아도, 엊그제 그럴 때문에 속상한 생각이 내 가슴에 들끓어 올라도, 엊그제 그 일 때문에 내가 그냥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요동을 쳐도,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앙은요, 그런 거 다 잠재우고 내가 마음으로 하나님께만 집중하나이다. 이게 진실된
하나님 바라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봅니다. 보는데 하나님도 보고 저것도 보니까 문제야. 근데 하나님만 보겠다고 왔는데 그런데 마음은 딴 데가 있어. 이것은 하나님만 바라는 게 아니기에 다윗은 오늘 우리에게 그래서 강조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 심령에 깨닫는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만 잠잠히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앙, 이게 하나님 질투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신앙이에요. 그저 누구나 다 사랑하고 그 죄를 사하기 위해서 아들까지 보내주신 큰 사랑, 원수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만 생각하지 말고 질투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깊은 나를 향한 사랑도 깨달아 이제 나는 하나님만 잠잠히 바라보겠나이다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이 뭐 하는 시간이냐? 전 그렇게 생각했어요. 예배 시간은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이다. 이 시간이 여러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이 되시길 원합니다. 예배하러 성전에 왔는데 하나님만 바라보겠다고 왔는데 그게 우리 평생의 예배의 자세였는데 그런데 지금 내가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습니까? 겉모습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같아. 다 하나님만 쳐다보고 있는 것 같아. 그런데 마음으로도 지금 하나님께 내 마음이 가고 있습니까? 이게 진정한 예배에 성공하는 예배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형식적으로 나와서 있다가 가는 그런 것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잠잠히 바라보는 태도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예배 시간에 자꾸 다른 생각들이 자꾸 들어와 말씀에 집중하는데 방해가 되고 자꾸 이런저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나를 내 가슴에 채워져 하나님만 바라보는, 하나님만 바라는 그 신앙에 문제가 생기고 있다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잡념에 빠지려고 예배 나온 거 아니고 다른 생각하려고 이 시간 나온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고 이 시간에 온 줄로 믿고 그 목적을 다 이루고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예배한 시간을 하나님만 바라보는데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될 시간 시계만 바라보는 사람이 있어.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사람을 쳐다보는 사람이 있어. 하나님만 바라봐야 될 그 시간에 설교하는 목사만 쳐다보는 사람이 있어. 목사님 오늘 넥타이가 멋져 보이네. 아이고 오늘 양복하고 색깔이 딱 깔맞춤이네. 아이고 어떻게 저렇게 했어. 이 생각만 하고 쳐다보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만 쳐다보는데 자꾸 주변 사람들 두리번거리며 오늘도 이 집사 안 나왔네, 김권사 빠졌네 해가면서 그거 쳐다보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예배 시간에 뒤를 잘 돌아보는 분이 있어요. 뒤를 잘 돌아보는 사람. 왜 뒤를 돌아보나 그건 물어보진 않았는데 몇 번 그걸 하는 걸 보고 내가 나름대로 깨달은 거야. 아, 저분이 뒤를 돌아보는 두 가지 이유. 하나는 시계가 몇 시쯤 됐나, 예배 끝날 시간 됐나 하느라고 뒤를 쳐다봐. 또 하나는 누가 교회 왔나 하고 뒤를 쳐다봐. 그러니까 맨 앞에 앉아가지고 맨날 뒤를 쳐다봐. 예배 시간 한 시간에 한 5번은 뒤를 쳐다봐. 하나님께 집중이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가톨교회 성도들이요, 우리는 오직 이 한 시간은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려고 온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 살아가고 그분이 베푸는 축복이 가득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이 질투하는 자에게는 그 죄를 1000대 죄를 3-4대 갚겠다 했으나 반대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은 내가 그 은혜를 1000대로 갚으리라 말씀했으니 하나님만 바라보며 1000대의 은혜를 보장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한 시간 하나님만 바라보는데 성공하세요. 간절히 부탁하고 비옵는 말씀입니다. 요즘 시대는 바라볼 게 아주 많아. 예배 시간에도 시계 봐야지. 요즘은 또 핸드폰 볼 게 참 많아. 핸드폰 봐야지. 또 문자 와서 문자 봐야지. 또 문자 왔을 때 또 성실하게 답장해 줘야지.
아유, 볼 게 많아. 하나님만 바라보는데 방해하는 요소가 내 안에 있거든. 여러분, 그것 빨리 제거하지 않으면 믿음의 승리, 영혼의 축복, 자녀 손이 받을 은혜 보장받을 수 없어요. 저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간절히 부탁하고 비옵는 거, 목사 잘 보라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축복의 삶을 살게 하고 싶은 간절한 소망을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남들 겪지 못한 특별한 은혜 누리며 간증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거기는 하나님만 잠잠히 바라보며 사는 동네가 에덴 동산이요.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선악과를 바라보는 순간 인간의 타락이 시작돼요. 그걸 처음 볼 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눈빛으로 선악과를 처음 볼 때 인간은 보면서 보암직했다 그랬어요. 보는 것으로부터 죄가 시작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보암직했으니 먹음직스러웠어요. 먹고 싶은 거야. 보암직하니까 먹고 싶은 거야. 먹고 났으면 끝나야 되는데 탐스러워졌어. 그래서 또 먹고 싶고 또 먹고 싶고 계속 먹고 싶고 자꾸 먹고 싶고 내내 먹고 싶고. 여러분, 보는 것이 잘못되면요, 그건 바로 죄의 시작이 되고, 그 죄는 아담이 범하였으므로 인류가 망하는 죄 아래 거하고 저주 아래 거하게 되는 비극적인 운명을 가지게 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내가 누구를 쳐다보느냐?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았다면 이런 죄가 없었을 텐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다른 걸 봤더니 바라보는 순간 보암직함으로 죄가 시작되어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야 해결될 만큼의 엄청난 무시무시한 죄를 범하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라. 오늘 주의 전을 찾은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만 바라보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바라기 신앙이 그게 참 신앙의 핵심이라, 그런 얘기죠. 루즈벨트 대통령이 대통령에 재직하고 있을 때 그분이 믿음이 참 좋았던 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가능하면 특별한 일이 없으면,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가능하면 그는 자기 본교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한테 눈도장을 찍으려면 어디 가면 돼? 그 교회 가면 되는 거예요. 대통령한테 좀 눈도장 찍어서 잘 좀 보이려는 사람들은 루즈벨트 대통령이 출석하는 교회에 가는 거야. 그러면 그때 대통령이 안 오면 허망하잖아, 그죠? 대통령한테 눈도장 찍으려 왔는데. 그러니까 토요일쯤 되면은 전화가 빗발쳐. 오늘 이번 주 대통령이 와서 예배를 드립니까? 그런 질문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질문이 아주 많으니까 거기에 그 사무실에 있는 집사 한 분이 이런 대답을 했어요. 이번 주 대통령이 오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분명한 거는 하나님하고 예수님은 오십니다. 그 하나님 예수님 보러 오세요. 오늘 우리 신앙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짧은 예화죠. 여러분, 뭐 보려고 여기 왔습니까? 하나님 보려고 와야지. 예수님 만나려고 와야지. 그게 참 신앙이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잠잠히 바라보겠다는 게 아닙니다. 사람을 바라보려고 그러고, 사람의 위로의 소리 들으려고 그러고, 사람의 칭찬의 소리 들으려고 그러고, 책망하는 소리에 기분 나쁘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이 무슨 소리를 들었든지 그 말씀은 내게 축복의 말씀인 줄로 믿고, 책망의 소리에는 은혜 받고, 칭찬의 소리에도 은혜 받고, 위로받고, 세임 얻고, 그래서 믿음의 승리를 이루며 살아가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오늘 우리는 사람 보려고 여기 나왔어요. 여기 오늘 우리는 사람의 소리 들으려고 나왔어요. 이것저것 쳐다보려고 여기 나왔습니까? 아무개 왔는지 안 왔는지 그게 궁금해 나왔습니까? 아무개가 무슨 옷을 입고 왔는지, 어떤 스타일로 왔는지 그게 궁금합니까? 그게 궁금해서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까? 그런 목적으로 왔다면 오늘부터 그런 생각이 다 떠나가고, 이제 이후로 내가 하나님의 전에 올 때는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려고 오겠나이다.
이런 신앙의 고백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예배가 얼마나 사람 중심이 되고 있냐는 거예요. 우리 예배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봐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오늘 시편의 다윗은 그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첫째, 그 이유는, 내가 하나님만 잠잠히 바라보는 이유는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기 때문이다. 1절 말씀입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할렐루야. 나의 구원이 하나님께 온다는 거요. 사랑하는 성도요, 오늘 구원은 하나님께서만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얘기도 구원이지만, 그러나 예수 믿고 살아간 우리도 매 순간순간마다 구원받아야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무슨 말이냐 하면, 어려움 겪잖아, 힘든 일 당하잖아, 위험을 당하잖아, 고통스럽잖아. 예수 믿어도 그런 문제들이 지금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나를 좌절과 절망의 늪으로 빠지게 하고 마치 죽을 것만 같아. 예수 믿는 사람도 자살을 선택하는 것 보면은 예수 믿어도 견딜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이 있다는 겁니다. 거기서도 구원받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런 말이에요. 오늘 다윗은요, 어떤 환경에 처해 있냐 하면은, 오늘 다윗이 이 시편 62편을 쓸 때는 어떤 내용인지는 자세하게 기록되었지만, 내용을 보니까 다윗의 일생 가운데 참으로 어려웠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임금이 되고 통치 말년쯤에 그 아들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아버지의 자리를 빼앗아서 지가 왕이 되려고 쿠데타를 계획하던 때가 있었어요. 아버지가 나이 들고 이제 머지않아서 이제 임금 죽을 텐데, 근데 아버지 나이 들어서 이 자리를, 아버지가 죽고 나서 자리를 택하기보다 지금 나를 따라다니는 사람이 많으니까 이 사람들하고 모의해서 아버지 내쫓고 그 자리를 내가 찾아야 되겠다. 이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그런 쿠데타 계획을 세웠단 말이죠. 그래서 다윗이 그 압살롬 군대에 쫓겨가면서 도망가는 신세가 되었던 그런 아주 힘들었던 흔적이 있었어요. 어디를 둘러봐도 다윗을 도우려는 사람이 없는 거야. 어제만 해도 다윗의 신하였는데, 장군이었는데 돌아서서 아들을 돕고 그 다윗에게 칼을 겨누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됐어요. 여러분, 임금이 위기가 만나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요, 장군과 신하들이 다 똘똘 뭉쳐서 임금을 보호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못해 이들이 끝까지 다윗을 죽이려고 다가오는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이 시가 기록됐단 말이죠. 3절,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담하고 울타리는 보호하는 거 아닙니까? 임금을 보호하는 신하들, 장군들, 이들이 담이 되고 울타리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들이 변절해가지고 지금 흔들리고 있고 넘어지고 있어요. 언제까지 나를 공격하려고 하느냐? 어제만 해도 내 신하였고 내 말을 들었던 신하가 변절을 해가지고 아들을 쫓아가면서 이제 다윗을 공격하려는 그런 상황에 놓여서 믿었던 것들이 다 변절을 하고 늘 의지했던 것들이 다 마음을 바꿔서 자기에게 등을 둘 칼을 겨누고 있는 그런 상황, 공격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있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어디를 쳐다봐도 소망이 없고 어디를 쳐다봐도 구원의 역사가 없는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시를 쓴 거예요.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내가 믿었던 신하들, 내가 믿었던 장군들, 내가 나를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 변절을 했으니 내가 누구를 바라보겠어? 내가 그들을 바라봤으나 그들은 다 변절했으나 그러나 여전히 나를 버리시지 않는 하나님, 그래서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고 이런 고백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 어려운 일 당하면 당연히 하나님 봐야죠.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무리들이 얼마나 다윗을 가증되게 했는지 4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그 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거짓말만 얘기해 다윗에게 와서.
임금님 걱정 없습니다. 지금 쿠데타를 모의하면서도 임금님 지금 걱정 없고요. 아무런 문제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뭐 잘 될 겁니다.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앞에서는 거짓말하고 축복을 얘기하더니 돌아서서는 다윗을 저주했다는 거예요. 이제 내일만 지나면 당신은 죽어요. 당신은 임금 쫓겨나요. 그 앞에서 입으로는 임금님이 최고요, 축복이요 해놓고는 돌아서서 내일이면 당신 죽어, 그때만 보자고 거짓말만 보고하고, 그리고 속으로는 저주만 얘기하는 이 무리들 가운데서 누굴 보겠어?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었던 사람들이 등을 돌리는 경우가 왜 없어요? 의지했던 사람이 나를 실망시킬 적이 있어요. 이럴 때마다 그를 바라보면서 내가 고통스럽고 괴로워하지 마세요. 오늘 하나님은 구원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만 잠잠히 바라보라고 강조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런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2절,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반석 되시며 요새가 되시며 구원 되시니 흔들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나를 지키고 보호해 주겠다는 담들이 나를 둘러싸여 있을지라도, 그들이 무너지는 순간일지라도 나를 도우시는 분은 하나님.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만 보겠다는 고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구원받아야 될 때, 문제 해결해야 될 때, 나를 도우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하나님만 쳐다볼 수밖에 없을 때, 그땐 당연히 하나님 바라보는 게 당연한 거죠. 그런 듯 안 보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신앙 고백은요, 내가 지금 어려운 일에 처했을 때만 바라보라는 얘기가 아니다 말이죠. 언제 또 봐야 되느냐 하면은 항상 하나님을 항상 쳐다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5절 말씀,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로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소망은 바라보는 거죠. 바라는 거죠. 바라는 거. 그냥 기대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지금 당장 아무것도 아무런 문제도 없지만 그러나 늘 바라보는 거야. 앞날에는 이런 일이 있어야 될 거야. 앞으로는 저런 일이 생겨야 될 거야. 지금은 괜찮지만 앞으로는 이렇게 돼. 그게 소망이야, 소망. 우리에겐 다 이런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걱정은 없어. 문제는 없어. 당장 구원받아야 될 그런 다급한 일은 없어요. 그렇지만 내게는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좋겠어. 내 아들은 이렇게 됐으면 좋겠고 내 가정은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 그런 소망이 지금 내 안에 있잖아요. 문제 없고 평상시에 항상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게 하나님만 바라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말하죠. 8절,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마음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시시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야. 시시로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시시가 뭐요? 시시가 항상이요. 편안할 때, 문제 없을 때, 아무런 근심 없을 때, 그때도 하나님만 바라라는 거예요. 왜? 소망이 거기서 오니까.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로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문제 없는 지금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소망을 이루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잠잠히 나의 영혼아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1절 5절의 말씀에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그 문장을 보면요, 구원받을 때는요 하나님만 바라며, 이거는 당연한 얘기예요. 내가 어려우니까 하나님만 바라며 하나님만 바라보겠나이다. 왜? 지금 내가 어려우니까 구원받아야 되니까. 그런데 이 5절에는요 내가 당연히 바라보는 게 아니라 당연히 안 바라봐. 그래서 명령을 해요. 내 영혼아 하나님을 바라보라. 왜? 지금 하나님 안 바라봐도 문제 없거든. 지금 하나님 안 봐도 아무런 걱정 없거든. 그러나 소망이 거기 있으니까 바라보라는 거예요. 명령하는 거야. 우리 모든 성도가 소망이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고 문제 없어도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앙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요, 병 걸리면 하나님 이 병 고쳐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저렇게 하겠나이다 하고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 제목을 합니다. 말하자면 하나님하고 지금 거래하는 거예요. 흥정하는, 내가 이렇게 해줄 테니까 나 병 고쳐줄게요, 안 고쳐줄게요. 내가 이렇게 할 건데, 나 병 고쳐주면 내가 이렇게 할 건데 하나님 나 고쳐줄 거예요, 안 고쳐줄 거예요? 한번 거래 한번 해봅시다. 흥정 한번 해봅시다. 지금 하나님께 그런 태도로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거래에 응답하셔서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고쳐주신 그 은혜를 감사해서 자기가 열심히 하나님만 쳐다봐야지. 그런데 사람들이요, 화장실 들어갈 때 나올 때 마음이 다른 것처럼 병 고쳐주고 나니까 마음이 달라져. 아이고, 내가 건강할 때 가보지 못했던 게 있었는데 꼭 거기 한번 가보고 싶어. 건강해서나 가야지. 언제 가겠어? 병들면 못 가는데. 노세 젊어서 노세. 그 다음에 뭐죠? 늙어지면 못 노나니. 1절이야 1절. 2절은 노세 건강할 때 노세, 병들면 못 노나니. 그게 2절이요. 내가 정한 거예요, 그냥. 사람이 다급할 때는 하나님 구원 하다가 문제 없을 때는요, 딴짓하다가. 그런데 하나님이 질투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언제냐면 아쉬울 때 찾지 말고 아쉽지 않을 때도 찾아라. 아쉽지 않을 때 찾을 때 은혜가 더 있어요. 왜?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으로 삼고 살기 때문에. 전 우리 가톨교회 모든 성도가 아쉬울 땐 당연히 하나님 찾아야죠. 그러나 아쉽지 않을 때도 그분이 나의 소망이 되십니다. 나의 미래가 되십니다. 나의 앞날의 축복이 하나님께로 옵니다.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잠잠히 나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은혜 주신 하나님께 박수하겠습니다.